읽겠습니다. 데오글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려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와 TCK의 세계의 정복입니다. TCK, Third Culture Kingdom, 제3문화권의 아이들이죠. 실제 지금 이 자리에 TCK들 앉아있죠? 우리 하은이 앉아있죠? 예. 우리 중국이라는 곳을 우리는 잘 몰라요. 저도 중국 본토는 한 번도 안 가봤고요. 그냥 TV에서만 봤는데 실제 중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 뒤에 앉아 계시고 또 중국의 문화와 중국의 언어를 태어나서 저 습득한 우리 아이들 이 TCK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실질적인 세계 복음화는 이 TCK들이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 정복. 우리는 되게 이 말을 되게 쉽게 해요. 되게 가볍게 해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계 정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되는지를 사람들은 많이 간과하고 있어요. 그렇죠? 중국에 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여러 절차를 거쳐서 중국에 가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가고 싶다고 그냥 금방 가는 게 아니에요. 중국 가기 위해서 뭘 발급받아야 되죠? 네. 또 뭘 준비해야 되죠? 네, 또 항공 비행기표를 사야 되잖아요. 비행기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중국에서 묵어야 될 숙소도 구해야 되고요. 실제 중국 여행하려면 가이드도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여권, 비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죠. 중국이란 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되게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쉽게라는 말 뜻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지금 너무나 껍데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맹이가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세계 복음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만큼의 그렇죠? 그런 규모와 자세, 그릇, 그런 시간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렘넌트들은 실제로 말 안 해도 시키지 않아도 정말 렘넌트가 아닌 애들과 틀린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예요. 렘넌트와 렘넌트가 아닌 자들의 차이점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걔네들은
이게 된 자들입니다. 발견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발견이 안 된 자들은 앞만 얘기해줘도 못 봐요. 귀가 안 뚫린 자들은 앞만 얘기해줘도 안 들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왜 발견이 안 될까요? 실제로 렘넌트들이 발견한 거는 하나예요. 뭘 발견했느냐?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딴 거 발견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발견하시면 돼요, 사실. 근데 왜 오직이 발견이 안 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것들이 보여서 그래요. 실제로 지금 내 앞에 다른 것들이 자꾸 아른거려요.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자꾸 다른 것들이 들려요. 자꾸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발견돼야 될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그곳에 내가 못 가는 겁니다. 맞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왜 발견돼야 될 것이 발견이 안 되고 있을까요? 결국은 가치의 차원이거든요.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참된 가치로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맞잖아요. 실제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속사람인데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그 가치가 너무나 반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냐? 눈에 보이는 거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보이는 거. 나도 모르게 보이는 거에 가치를 자꾸 두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가치가 희석이 돼요. 반감이 돼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도 희석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도 희석되고 실제 제일 중요한 내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부분도 가치가 반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와 렘넌트가 아닌 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진짜 내가 발견을 했느냐 못했느냐. 뭘 발견했느냐. 오직을 발견했느냐. 그거. 그래서 발견되지 못하도록 내 눈에 아른거리는 것들. 결국은 뭐가 아른거리냐. 보이는 것들이 아른거리잖아요. 결국은. 맞죠? 보이는 것들이 아른거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만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이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경험하는 것들을 1차적으로 차단을 시키는 것. 그 상태로 만드는 것. 그렇죠? 단절된 상태, 차단된 상태, 제한된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은. 기본. 이런 상태를 만들지도 않고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겠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 예배를 진짜 예배로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진짜 예배의 참된 가치,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입니다. 사실 실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하고 뭘 하고 싶으시냐면은 우리하고 변론을 하고 싶어 하세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예, 이사야서에 나오죠.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이거예요. 변론. 예배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와 변론하시는구나. 그렇게 진짜 느껴지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진짜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과
변론하듯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실제 예배드린 사람이에요. 변론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변론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변론? 뭐 나의 입장을 그냥 대변하고, 그렇죠? 오해를 풀고 그런 식으로 변호인의 어떤 그 변론처럼, 피고인의 변론처럼 그렇게 듣는데 사실 변론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이 변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reaso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변론을 표현하고 있어요. reason. 이게 명사로도 쓰이지만 동사로도 쓰여요. Let us reason. reason이 무슨 뜻이에요? 이유, 근거, 논리, 그런 뜻도 있지만 실제로 서로 논하다, 결론을 내자, 추론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진짜 너하고 나하고 이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서로 한번 논하고 결론을 내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거짓을 붙잡고 있으니까 나랑 서로 추론, 변론을 하면서 진짜 뭐가 진리인지를 한번 결판을 내보자,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하고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뭔지를 나랑 한번 얘기해 보면서, 너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나랑 얘기해 보면서 정말 그거 한번 발견해 보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진짜의 리슨이 되는 사람이 진짜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뭘 변론하자는 거죠? 너희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알아? 너희가 진짜 빠져 있는 게 뭔지 알아? 너희가 진짜 눌려 있는 게 뭔지 알아? 그거 한번 변론해 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렇죠? 너 죄, 그놈의 죄, 언제까지 죄에 눌려 있을 거야? 맞죠? 언제까지 죄의식 속에서 너의 삶을 다 말아먹을 거야? 그거잖아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렇죠? 너 뭐 붙잡을 거야? 계속 눌린 상태에서 할 거야? 아니면 내가 너희를 보고 희어진다고 했잖아. 그렇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한테 새로운 삶이, 새로운 시작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걸 변론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야, 너의 과거 내가 어떻게? 내가 완벽하게 어떻게? 예, 해결해 줬어. 너의 현재도, 너의 미래도 내가 확실하게 해결해 줬어. 진짜 이 부분을 나와 한번 변론해 보자.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변론해 보자.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수준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제가 볼 때도 욥이거든요. 욥기서 보면 욥의 수준, 신앙적인 깊이, 지식 엄청 깊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꺾기 위해서 별 말을 다 했는데도 욥이 안 꺾였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확실하게 섰던 사람입니다, 욥이. 근데 그 욥이랑 하나님이 결국 변론하면서 욥이 깨지잖아요. 그만큼 나의 틀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이 틀이 깨지지 않을 때 무슨 세계 복음화를 하겠습니까? 이 진짜 렘넌트와 렘넌트 아닌 자들의 차이점은 제가 볼 땐 이거예요. 내 틀이 깨질 만큼의 발견이 됐느냐 이거예요. 내 수준을 의지하지 않을 만큼, 기대지 않을 만큼의 그 오직이 발견됐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육신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의 영적인 참된 가치가 발견됐냐 이거예요. 이게 발견된 자가 제가 볼 땐 진짜 렘넌트가 맞고요. 그 렘넌트가 사실은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면서 결국은 가이사 앞에까지 설 수 있는 자입니다. 가이사 앞에 말이 가이사지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아래에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거쳐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도 대통령 한 명 만나기 위해서 그 전에 거쳐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도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수많은 다양한 직급의 사람들을 순서대로 만났다니까요. 누구누구 만났어요? 총독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누구 나오죠? 또 왕도 그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 분봉 왕도 만나고 그렇죠? 그 위에 높은 직분들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죠. 뭐 아그리파 왕도 만나고 그렇죠? 이런 왕들 밑에 있는 직분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결국 가이사 앞에까지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죠. 발견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제대로 일을 할 사람은 세 가지를 항상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는 줄 아세요? 이거 세 가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대로 인도받는 자가 사실은 전문성 있는 전문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발견돼요. 내가 해야 될 일에 망대가 먼저 발견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망대. 그 망대가 의미하는 게 기준이거든요. 맞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기준이 먼저 서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이 서지 않으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이 기준이 서야지만 그 일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여정입니다. 과정이거든요. 코스. 그 다음에 그 일을 진행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완성되는 그 시기가 와요. 맞잖아요. 이정표입니다. 이 이정표들을 하나씩 다 밟아가면서 최종 이정표까지 가는 겁니다. 맞죠? 중간 역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중간 결산하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대나무도 길이 성장만 쭉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무슨 성장을 하면서 성장하죠? 마디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발견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그냥 메시지 속에서만 우리 신앙적인 부분, 세계 정복에 대해서만 망대 여정 이정표를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되게 좁은 시야예요. 모든 일 속에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일 속에. 맞잖아요. 기준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주택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흔들리다 보니까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렇죠? 될 리도 안 되잖아요. 기준, 코스, 과정, 이정표. 기준, 과정, 목표, 서론, 본론, 결론. 이건 모든 일에 통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세계 정복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세계 정복도.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먼저 서야 되잖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준이 서라고 기도 속에서 777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7개의 망대를 먼저 세워라. 7개의 망대를. 절대 무너지지 않는 7개의 망대를 세워라. 오늘 오전 예배 때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뭘 했느냐? 가장 먼저 했던 순서가 제단을 쌓아요. 그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제단을 먼저 쌓는 거예요. 근데 제단을 쌓고 나서 청년들을 시켜가지고 청년들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는 청년을 뭐라고 표현했죠? 새벽? 그렇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사실은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부류들이 왜? 청년들이 가장 왕성하잖아요. 실제로 새벽 이슬을 맛볼 정도로 일찍 일어나셔서 모세가 청년들한테 뭘 주문했냐면은 이 12지파의 그 청년들한테 각기 너희 지파에 돌, 기둥이 될 만한 돌을 하나씩 가져와 그랬어요. 누구한테 시켜서? 청년들한테 시켜서. 그래서 그 제단 옆에다가 12개의 돌 기둥을 세웠어요. 이 기둥이 망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이 12지파가 기둥으로 설 수 있도록, 망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대 이 지파들을 한 지파도 빼먹지 않고 지켜주실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죠? 기둥 청년들한테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린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뭘 했냐? 그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의 절반은 양동이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피 속에 언약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과의 피 언약을 체결시킨 거예요. 이 5가지를 해야 돼요. 이게 발견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5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5가지가 결국은 나의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맞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딱 보면 들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 있잖아요. 이 친구는 될 거야 안 될 거야라는 걸 저는 뭘 보고 좀 가늠하게 되냐면은 실제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스스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있잖아요. 이 말씀의 그 진짜 중요한 이유를 진짜 이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 입에서 이제 어떤 고백이 나오냐? 진짜 내가 말씀을 각인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친구는 진짜 이제 들성부를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진짜의 신명기 6장 4절에서 또 9절이 나에게 안 부딪혀오면 소용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말씀밖에 없다는 그게 정말 부딪혀 오잖아요. 그러면은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또 9절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그때 진짜 붙잡혀져.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왜 말씀을 진짜 쉬지 않고 기회 될 때마다 나에게 각인시켜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야지만 내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제서 이제 이렇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 각성이죠. 진짜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정말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거 말고는 없구나라는 게 언젠가는 진짜 부딪혀 오게 되거든요. 그게 진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실 그 시간표가 온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제대로 된 방법을 이제 붙잡게 됐거든요. 그거 말고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진짜 주시기 위해서, 나의 틀을 깨게 하기 위해서 나랑 변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이 나랑 변론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받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이 렘넌트 여정을 갈 친구가 맞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하나님과의 변론을 통해서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진리, 이유, 근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죄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죠?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변론하고 싶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좀 논리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네가 진짜 진리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또 어떻게 돼?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즉 너에게 열매가 있을 것이고, 맞잖아요. 진리 앞에 순종하면은, 너의 진리 앞에 불응하면은, 거절하면은 너는 칼에 삼켜질 거야. 되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고 계시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변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붙잡고 있는 너의 옛사람의 그 올무, 함정, 틀, 그거 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다 해결했어. 내가 깨끗게 했어. 맞죠? 내가 희게 만들었어. 희게 만들었다는 뭔 뜻이죠? 너는 새 거야. 맞잖아요. 너 이제 더 이상 옛 것이 아니라 넌 새 거야. 새 거기 때문에 옛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맞죠? 새 거는 새 도구들을 가지고 쓰면 되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새 것인 너에게 새로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어디에서 준다고? 위에서부터 준다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새 것에게 쓰라는 거예요. 그 새 것에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위의 것, 새 것을 가지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방식으로, 옛사람의 것을 가지고 자꾸 새 것을 더 흠집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지저분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각인시켜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난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사실이 나에게 진짜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각인이 안 된 만큼 나는 자꾸 옛 것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것으로 만들어주면 뭐예요? 자꾸 옛 것을 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드는데. 맞죠? 그래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될 때까지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각인이 됐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새 것을 가지고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변론하자는 겁니다. 너 언제까지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틀에 매여 있을 거야? 너 새 사람 됐잖아. 그럼 내가 주는 새 것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대, 새로운 여정,
새로운 이정표를 한번 그려봐봐. 너 인생 새로운 인생이야. 그렇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부딪혀 올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부딪혀 오겠죠. 안 부딪혀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되게 깊은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한 번은 깨야 되거든요. 언제 깨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깰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 재림하고 나서 깰 것이냐. 한참 자기 잠, 자기 꿈속에 취해 있다가 흔들어서 깼는데 예수님 심판 날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맞잖아요. 이제 깼는데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벌써 심판이야.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빨리 깨시면 좋죠. 빨리 깨셔야 됩니다. 잠이 깨지 못하면은 결국 깊은 잠을 잔다는 게 결국 자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꿈속에서는 자기 세계를 그리고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 꿈을 깨야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것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는 그 순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사람에게 정말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 친구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6장 4절을 말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붙잡아요. 이거 말고는 없다는 것을 사실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암만 말씀을 많이 강조해도 안 들리는 사람은 정말 미안하지만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께서 발견을 하는 것은 진짜 너가 오직이 발견되잖아. 하나님이 진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게 발견되면은 넌 시키지 않아도 네 마음을 다 끄집고 네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하나님만이 참된 가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에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게 맞는 거야. 사람은 그런 원리로 창조된 거야. 그렇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왜 새기는 줄 아세요? 너무 소중하니까 안 까먹기 위해서 새기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것을 내 것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각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연 가보셨어요? 공연? 유명한 가수들, 뭐 연기자들 극장 가면은 공연장 가면은 좌석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무대하고 제일 가까운 쪽이 X석 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A석, B석, C석 멀리 떨어질수록 어디가 제일 비싸요? 무대랑 가장 가까운 쪽이 제일 비싸죠. 왜 비싸요? 가까우면 왜 비싸요? 말 안 해도 알죠? 가까운 곳에 있을 때 실제 그 무대와의 공감대가 더
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게 뭔 뜻이야? 그만큼 나에게 그 현장이, 그 상황이 나에게 더 많이 체감이 되고 그게 나에게 더 많이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더 큰 여운으로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가까운 데 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무대의 감흥과 여운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게 나에게 오래 가기 위해서. 그게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이제 이석 시석을 사가지고 구경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돈이라는 그 틀, 돈이라는 장애물 이건 넘지 못한 거지. 세계 정복이라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이 돈보다 나의 육신보다 육의 것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그 개념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미안하지만 세계 정복 말만 세계 정복이지 나는 계속 장애물 앞에서 비빌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랩런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발견. 이게 바로 오직의 시간표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직의 시간표. 오직의 시간표 다음은 뭐죠? 유일성의 시간표죠. 그래서 발견을 한 사람은 유일성의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까지 기다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이 되어진다는 게 뭔 뜻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왜 못 기다리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은 못 기다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제목 랩런트와 대식회의 세계적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부분들을 좀 하나님과 변론하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만대의 여정 이정표의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